성전 내부와 지성소에 대한 계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고 패역 때문이고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70년간을 그곳에 있는데 그 중에 중간 25년 동안 온 상태 속의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패역,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노가 발하여서 철저하게 민족이 정말 다른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이런 억울한 현상을 벌어진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에스겔 환상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의 성전으로 구약에는 네 성전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은 이미 그 저기대로 다 지어져서 식양대로 지어져서 있지만 에스겔 성전은, 수룹바벨도 그렇지만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에스겔의 성전은 환상으로만이 끝났을까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21장에 주시는 성전도 역시 아직 식양대로 지은 적이 없어요.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저거를 헐라 3일 만에 지켰다. 그걸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신한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환상은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똑같구나. 그래서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반드시 구원함에 이루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의 환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40장, 41장 오면 다 40장은 밖의 뜰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오늘 41장을 다룬 것은 이제 이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밑에 에스겔에 본 성전 전체 모습 속에 보면, 여러분 앞에 우리가 밖의 동문에 대한 것과 또 안뜰의 동문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제단 안에 들어가 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48절, 49절, 40장 48절, 49절은 문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장, 48장 우리가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나라는 거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48장, 40장, 48절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은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 저쪽도 5척, 두께는 문 이쪽도 3척, 문 저쪽도 3척. 넓이도 5척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비 5척이고 이쪽도 저쪽도 다 5척인데 문 두께는 3척이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여기 문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문과 같아요. 높이가.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조금 더 뒤로 가세요. 6장 2절에 보면 뒤로 조금 해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인데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며 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이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이 본문하고 지금 오늘 본문하고 맞물려져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부분은 식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한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누구나 이방인까지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주고 응답해주는 장소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에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났어요. 그 성전을 떠나고 난 후에 언제 다시 오시느냐? 오늘 에스겔서 4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근데 임재하실 때 언제 임재하시느냐? 그냥 임재하시잖아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율례와 규례와 뜻을 따르는 그들이 되면 그때 임재하신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의 시대라면 바벨론 포로는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 즉 뭐예요? 속국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 땅이에요? 아니면 속국의 땅이에요? 우리 땅으로 하나님 주셨는데도 누가 권세 잡았어요? 사단 마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바벨론은 죄악의 상징, 죄악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속의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미래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신 그 성전,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가 안 되고 구약을 이해 못하면 신약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여러분이 성소의 내부와 지성소에 대한 계시인데 이 성소의 내부와 지성소에 대한 그 부분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구체적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에스겔 성전은 바벨론 포로 중에 환상으로 계시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 성전에 관한 언급된 성전 건축 과정은 주로 성전 건축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에스겔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규모는 이 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건축 양식 모양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에스겔이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데 끝도 한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펼쳐져 있는 엄청나게 크기를 바라면 엄청 큰 크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는데, 여러분이 이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48절, 49절, 즉 현관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성전 문 현관, 아까 우리가 이 성전에 보면, 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면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그 기둥이 둘 딱 있어요. 그 기둥에 붙어 옆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있는데 그 문 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그 현관에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문 쪽으로 이르러서 좌우 문 측량해 보이는데 그 넓이가 5척, 5척, 3척, 3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로몬도 마찬가지 성전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성전의 넓이는 20척이고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들어가는 층계가 있는데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다른 쪽. 즉 보아스와 야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환상이, 에스겔 환상이 거의 성전의 어떤 그 보편적인 성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4절의 본문, 4절의 부분은요, 성소의 내부에 대한 묘사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게 1, 2절은 성전이고 3, 4절은 지성소예요. 성소고 3, 4절은 지성소예요. 1, 2절의 성소에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들어가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앞에서부터 현관에서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 6척, 저쪽 두께도 6척. 두께가 다 똑같아. 같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것에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대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때에 언제나 말씀 갖고 말씀과 대조하여 똑같이 심판하시지 틀리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2절에 그 문을 통로의 넓이는 10척이고 문 통로로 이쪽 벽의 넓이가 5척, 저쪽 벽의 넓이가 5척이면 10척 되죠.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에요. 그 넓이는 20척. 아까 열왕기상 6장 2절의 성전 크기가 똑같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이때는요, 그 안에는 천사만 들어가요. 에스겔은 못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은 왜 못 들어가고 그냥 환상 속에서 보았을까요? 내전 문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의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넓이는 각기 7척이요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그가는 여기 천사가요.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넓이는 20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다. 왜 못 들어갈까요? 에? 크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예스,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근데 에스겔은 지금 대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성소에서 천사가 재는 지성소의 넓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성전 대제사장이만 들어가는 이곳은 언제까지일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잘 보면 성전 내부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룹바벨도 그렇게 소형으로 지었지만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지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5절부터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한 기록이에요. 방들이 엄청 많아요. 골방이.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바깥문에 있는 지성소 벽과 골방들이 다 거의 규모가 같이 맞물려져 있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전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요. 성전은 3면의 골방인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이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여기 뚫지 아니했어요. 저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방에서는요.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지므로 성전이 뚫린 이 골방에 높아질수록 성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장대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골방 밖의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더라. 여기 빈터를 잘 주시하세요. 성전 골방 3면의 넓이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고 그 둘레에 있는 빈터의 넓이는 5척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새 성전의 지성소는 장폭이 모두 20척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방향이라는 하나님의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공평성을 의미해요. 항상 정방향이라는 거예요. 예. 그 솔로몬 성전도 지성소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성전은 바벨론 포로 중에 환상으로 계시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차이는 솔로몬 성전은 직접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이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에스겔이 보는 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 성전에 관한 언급은 주로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언급했지만 이 환상, 에스겔 성전의 상상 규모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요한계시록 성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해서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지금 이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눈에 펼쳐져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여기에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전이 되시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더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에스겔에 보는 성전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난받고 자기를 버렸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 우상 숭배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성전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제단의 구체적인 치수나 규격을 묘사하기보다는 오늘 에스겔서 환상 속에 보이는 성소와 지성소는 입구와 주변 방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 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이 한 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못 들어갔어요. 그럼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내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언제까지?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갔더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언제까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단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 말씀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악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양심에 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무게가 올 때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한테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밥그릇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고뇌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앞에 저는 매해 밤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괴로워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온전한 걸 원하세요. 자그마한 악한 마음도 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어느 집사님이 그 말씀하셔서 내가 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루에도 수없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모르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다는 그 말에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요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걷어갔으니까 죄인이 안 하고 당당하게 살면서 죄를 잘 짓는데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열정적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죄에 만연한 바벨론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너도 짓고 나도 짓고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도 지으면 안 되고 나도 지으면 안 되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 영적인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이고 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쭉 11절까지 이게 열왕기상 5장,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솔로몬 성전과 비슷한 약간의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같아요. 근데 골방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골방이 몇 개 된다고요? 세어본 사람? 안 쉬어봤어요? 예? 90개. 네, 30개에 3층이니까. 3, 3, 9, 90개예요, 방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방들이? 네? 성소와 지성소 둘레로, 응? 둘레로 1층, 2층, 3층. 그러면서 그 골방인데 90개예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골방은 무엇을 놓는 곳일까요? 성전의 비품, 제사 때 사용하는 도구, 심지어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는 11조까지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런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골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반대로 성전벽은 점점 얇아져요. 이와 같은 치밀한 건축 방법은요,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지 않고도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골방을 얹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침범되는 것을 허용치 않는 영적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에덴교회 몸의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외벽으로 쌓아주시옵소서. 어떤 사단이, 어떤 어둠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 골방들을 그렇게 쌓아 올리는 목적과 이유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저는요, 세속과도 구분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속적인 것, 어떠한 불법적인 것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재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분열과 분파와 분당과 끊임없는 설 수 없는 일들만 생겨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도 성전인 교회도 권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얼마나 부패가 강성하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도 아시지요? 고린도 교회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산 여인을 자기 거 만드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송사 문제, 분파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곳에 권징을 안 한다고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권징을 못 해요. 왜? 성도 나갈까 봐. 그래도 성도 나가도 목사의 위치는, 선지자의 위치는, 거짓 선지자면 몰라도 적어도 바른 소리는 해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영적 리더자, 진짜 리더자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면은 그 상처받으니까. 나도 상처고, 받는 사람도 상처고. 그 늘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말아요. 나 안 할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지만 그게 바른 말이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러한 권징을 통하여서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9절에는 남겨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9절에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벽 2개는 5개 빈터가 남았으니 여기 빈터라는 거. 이 빈터는요, 여러분이 그 아무것도 짓지 않는 거를 empty를 말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요. 사이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서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남겨둔 이유는요. 문나라는 남겨진이라는 뜻의 문나라는 거를 단어를 썼는데 이 문나라는 뜻은 홀로 두다, 제껴놓다 라는 뜻의 야나흐에서 분사로 나온 건데 이거는 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건축이 세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에 전혀 이 땅을 쓰지 않는 공간. 그래서 원문적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 부속 건물? 그 건물 안에 전혀 손대지 않는 부속 건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건물 안에, 골방 건물 안에 그 부속 건물 사이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빈터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전부 다 따져보면 오늘 성소 내부와 지성소에 대한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과 만나는 곳.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고 용서함 받고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렇다면 그곳에 불경건하거나 폐역하거나 하면 과연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싸 놓으시는 거예요. 외벽으로, 안팎으로 감싸 놓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여러분과 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다시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로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곳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성전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성전인 내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체인 각 부분만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 어떤 역할은 이 손톱의 때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막 그렇게 막 겸손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아유, 밑에 손톱의 때 맞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손톱의 때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가시에 찔릴 때 그 때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 제가요, 너무 신비한 게 우리 장로님이 손을 이렇게 쫙 이렇게 쫙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꼬맸어요. 꼬맸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테이프, 꺼지를 발라주고 풀러주고 또 소독하고 꺼지를 발라서 놨다가 풀러주고 이거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뚝뚝 뭐가 떨어져. 떨어지는데 그 안에 새살이 나. 야,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꼬맸지만 이 안에 이 살을 띄어서 버려지게 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서 완전히 회복시켜 놓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살을 있잖아요. 여기에 상처가 났어도요, 새살을 낳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발톱, 손톱도 빠지면 새로 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성전 속에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는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지금은 이런 처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너희들 버리지 않고 다시 품을 거야.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하고는 결별되고 악하고도 결별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수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날도 나오고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잘 참석하잖아요.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본문에 담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예원이 밖에 나갔다. 14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야, 방들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다 준비해놓은 여러분이 거할 곳을 다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소 내부와 지성소에 계시의 성전 방들이 많다는 의미를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무엇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도 경험했고 성소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거든요. 조상으로부터.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몸을 주신 그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가 완벽한 성전으로 들어갈 날만 꿈꾸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성전이라고 하시네요.
개인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에스겔이 보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 차원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에 꿈꾸는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임재를 꿈꾸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